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결혼한 우리 애가 집에 온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아이 어릴 때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언제부턴가 자녀가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집에 오면 부모는 무조건 반가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혈육이 어디 가겠어요? 라며 가족이니까 당연히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자식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60대 중반의 김영숙 할머니에게는 결혼한 아들 부부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결혼하고 따로 살면서 보기 힘들었던 아들을 매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가져갈 반찬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치, 나물, 국거리까지 일주일치를 준비하느라 금요일 하루는 온전히 요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탁물을 가져와서 빨래를 맡기고 손자를 갑자기 맡기며 잠깐만 볼게요라고 하고는 몇 시간씩 사라지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안 정리를 도와달라며 청소와 정리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 우리 집 좀 정리해주세요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은 좋지만 매주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반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김할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또 와서 뭘 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반갑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일방적인 요구와 의존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계속 베풀고 자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가 지속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지치게 됩니다. 67세의 박철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결혼한 딸이 한 달에 2번씩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아버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전등을 바꿔달라, 이걸 고쳐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미 70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감정적인 보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딸은 도움을 받고 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아버지니까 당연하죠라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점점 ATM기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한 것을 받아가고 그 외에는 안부도 묻지 않는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또 뭘 달라고 할까라는 방어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의 시간과 공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경계 없이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모를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결혼한 아들 가족이 찾아오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밥 먹고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요일에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있어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 부부가 이 할머니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언제든 괜찮으시겠죠 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시간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집을 여전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부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개인적인 일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신의 공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소외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 부모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69세의 최병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가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돌봄의 제공자로만 보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바빠서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와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자신의 일 이야기만 하고 갑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내가 자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어른도 계십니다. 71세의 서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서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한 딸이 자주 와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손자를 맡기고 반찬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서 할아버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없어지고 계속 베풀기만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몸살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딸도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이 자주 오는 것은 우리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구나. 세상에는 부모를 찾지도 않는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 딸은 힘들 때 부모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 아닌가. 또한 서 할아버지는 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여전히 든든한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녀가 찾아와 주잖아. 서 할아버지의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며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 관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의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핵심 지혜가 우리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는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도 바로 이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집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고마워해야 한다.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기대에 집착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실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는 부모니까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중도의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는 가족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응부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모두 고통을 가져온다.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도 극단이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상대방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베풀미 오히려 상대방을 해롭게 할 수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지혜는 자비와 지혜의 조화입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랑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운 마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는 무조건적인 베풀입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도 묵인하며 자녀의 의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가운 지혜는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다며 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고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해탈을 돕는 것이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처님의 3가지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가 집에 와도 반갑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고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짜증이 나거나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유식론에서 설하기를 감정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자신을 나쁜 부모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런 감정이 왜 생겼는지 지혜롭게 살펴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둘째,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때에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말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일을 이롭게 한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정중하게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무조건적인 희생이 미덕이 아닙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원리가 가족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지혜입니다. 넷째,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감사를 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우란분경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는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는 자연스럽게 알려주십시오. 감사의 문화가 정착되면 서로 주고받는 기쁨이 커집니다. 다섯째, 자신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설하기를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자신의 꿈과 취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없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인연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와의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한 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념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와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십시오. 지금 혼자 있다면 그 평화로운 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사랑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지혜와 자비를 균형 있게 실천하시고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